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 죄에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은 성스러운 분이 태어난 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어떤 사람에게 줘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대요.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도 주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줘요? 고마운 사람에게 선물을 줘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고마움을 나눈 사람들, 무엇인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 뭔가 신세를 진 사람에게 선물을 주죠. 이와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데 예수님은 받은 게 아니고 바로 뭐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를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하고 고마운 것을 우리가 아느냔 말이에요. 오늘 성탄절이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다. 이거 느끼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이날은 그냥 즐기고 놀고 흥분되고 세상 쾌락에 빠져타는 날. 친구 만나고 선물 주는 줄 알아. 잘못 알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성탄을 너희들이 알고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대요.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많이 나오셔서 새벽 예배 드렸듯이 바로 성탄의 의미는 우리를 잊어버린 자를 찾으러 또한 죄인을 구하시러 또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빨리 오늘 성탄절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얼른 발견하게 돼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봅시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 믿어요가 아니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4절 누가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혀서 아버지가 이 세상에 보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오신 날이 뭐 때문에 오셨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막 좋다고만 여겨요. 그 뜻을 모르니까 그냥 성탄절이라고 좋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만 알고 예수님이 생일이라고도 하고 하시면서 좋아하지만 결국 믿는 우리들은 왜 기뻐하고 감사해? 내 죄를 해결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바로 어떤 목적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읽어보시면은 23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21절에는 그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했고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23절에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대. 그러면 함께 할 이유가 뭘까? 함께 할 이유는 우리들의 사정을 알아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알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죄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세상의 죄는 법정 문제로 우리가 구속을 하거나 벌금을 내거나 정지를 당하기 이렇게 세상법도 꼭 징계가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의 마음이 영적으로 죄를 짓는 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이러한 죄는 분명히 죄의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도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디를 봐서 아느냐면은 기니까 말씀만 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했어요. 그 속에 무엇을 얘기하고 계세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 분명히 우리에게 뭐가 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죄의 대가에 어둠이 있어요. 사망이 있고 그 사망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지옥이라는 것이 비껴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것은
누가 정했기에? 하나님이 정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만들어서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죄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 모르니까 우리는 일생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또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활 속에 살다가 생활 속에 또 교회 다닌다는 사람도 그 뜻을 잘 모르면은 죄를 해결할 줄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할 줄도 모르니까 그냥 껴안고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 다 당하다가 세월에 흐르게 죽어요. 그냥 죽어서 죽으면 끝인 줄 알아. 근데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알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사람은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심판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죄지면 멸망이라는 거 있구나. 무서운 지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걸 들었으면서도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거부 반응 일으키고 어렵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은 조금 이따 읽겠지만 무서운 멸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나 이것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얼른 암송해 보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아멘.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영생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사시겠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이 있다는데 우리는 부활해서 주님이 만든 천국에 간다고 했잖아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육신과 영이 분리하는 것이 죽음이지 저렇게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아무나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거를 주겠다고요? 이거는 다 찾아보자고요. 베드로후서 가봐요. 베드로후서 저 야고보서 뒤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우리 8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못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대파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기를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기 있는 말씀을 읽으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을 날마다 시간을 주는 건 뭐 한다고 했어요? 회개할 시간을 주신다고 써있잖아요. 9절에 보니까 회개할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할 시간. 나는 돈 벌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는 돈 벌어서 아주 명예 있게 큰 부자로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고 우리 영이 다 죽어 있었으나 예수로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예수 안에서 영생을 받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 말씀을 여기지도 않고 선택은 우리한테 있어요. 믿지 않으고 믿는 거. 믿지 않으면 지금 여기 무슨 말씀을 해요? 결국 어느 날 뜻없이 와서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날이 재앙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에게 선택에 따라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왔어도 예수가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 이 주님을 함부로 여기고 무시하는 거라고 하는데 내가 언제 무시했느냐고 이 사람들은.
나 교회 갔다 왔는데 왜 언제 내가 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고 나의 보호자고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대접해야 돼요. 극진히 대접하고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오면 누가 나 안 알아주나 하고 있어요. 이 지금 하나님이 나 알아달라는 거예요. 잘못 알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방종하고 있고 주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여긴다는. 나는 우리는 함부로 여긴 일도 없고 주님을 무시한 일도 없는데 주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냐? 너희와 함께 하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23절에 보면 그럼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주님은 또 이 세상에 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니 이 세상을 구원시키겠다고 보냈다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속에 그렇죠. 바로 하나님은 너를 세상에서 너를 구원할 자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가 방종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분이 예수님인데도 아직도 우리가 뭐 때문에 무지해서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무지해서 어떤 사람은 모르니까 있고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 세상에 예수를 보낸 것은 구원하시려고 주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주려고 보냈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하려고 보냈다 해도 인정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해도 아직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함께 한다는 걸 믿지 못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으나 내가 삶 속에서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나 잊어버려야지 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주 앞에 있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부모의 보호자. 엄마 아버지가 보호자잖아. 걔들이 잘못해도 엄마 아버지가 책임져. 잘해도 부모가 기뻐하고 감사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잘하면 주님이 기뻐하고 우리가 잘못해도 여러분이 아버지의 보호자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거야. 근데 왜 맨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보호자로 인정하고 살자 해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할까?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나를 죄에서 건지시러 오셨다. 바로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왔다. 하는데도 이것을 믿지 못하여서 자꾸 무슨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오늘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어야 해요. 또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14절을 읽어보세요. 새벽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11시 예배는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찾아가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크게 읽습니다. 인자의 이제 온 것은 정리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정리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주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살려고 나온다는 거예요. 살려고. 즉 네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대속물로 네 죄를 갚아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려고 나오는 자에게는 내가 대신 죽어서 네 죄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주님이 오늘 여기 10장 45절에 수많은 죄를 빚을 지면은 갚아줘야 해결되는 것처럼 네 죄는 결과가 사망인데 그 사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대속물로 죽어서 사망을 깨뜨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지요.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하시는 말씀이 네가 믿느냐? 너 살고 싶어서 나왔으니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해 주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왔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여긴다고. 우리는 함부로 여기고 무시한다고 생각해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믿는다고 교회 나왔는데 너 옛생활을 버려버리지도 못하고 맨날 그 생각을 또 하고 도대체 네가 하나님 있다고 믿느냐? 넌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잘 깨달아 들어요. 우리 행동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요구는 너만 능력받아서 병 고치고 대단해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또 믿음 가져가지고 아주 거룩하고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거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는 걸 믿느냐? 너 살고 싶으면은 이걸 믿으러 나와라 그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으러 나왔다면은 살고 싶어 나온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마 하시는 것이 예수님. 그 말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너를 위해 내가 대속물로 대신 해결해 주겠다고 하신 자기 목숨을 버려서 지옥 갈 날을 죽어야 될 날을 하나님은 살리고 고쳐주시겠다고 오늘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내 죄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이걸 깨달은다면은 예수님 오신 것이 저절로 감사하지 않겠어요? 아,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아직까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른다면은 예수를 아직 못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뭐냐? 예수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의 씨앗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그 낳고 해서 후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집안의 유전을 알고 싶어 암으로 돌아가신 부모 계십니까? 혈압 있는 분이 다 물어요. 왜 그럴까? 그 조상의 유전을 찾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말을 얼른 적용하면은 아담의 씨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 다윗의 조상 그렇다면 우리는 죄씨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 그러면 우리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우리가 태어났다 오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를 사망에서 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니 이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른 깨달아야 돼. 믿고 안 믿는 것은 저 사람 때문에 목사 때문에 교회 때문에가 아니야. 내 마음 때문에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 내가 믿음이 있다면 이런 건 다 부질없어. 왜 부질없을까? 예수가 나의 보호자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이분이 나를 책임져달라고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책임지는 부모처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도 아버지에서 고쳐주세요. 물질에 어려우면 아버지 물질이 어려워요. 이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은 누구에게 한 말일까? 예수가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는 하나 상관도 없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안 오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려오지 않아. 근데 믿는 자들을 봐봐요. 믿는 자들은 어때요? 내가 왜 은혜를 이렇게 못 받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처질까? 이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자 사모하는 것, 능력 받고자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증거지요. 그러나 이런 것도 아랑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나는 믿음이 안 자라 속상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뭘 네가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애생활을 세상 속에 이런 열심히 하면서 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믿음이 성장하든 말든 무관심하는 거.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멸시하고 무심하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문둥병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은 자라고 하면은 죽어 있는 사람 물론 육신적으로는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닫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문둥병은 근심 걱정이 많아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게 영적 깨달음 우리가 얼른 깨달으면 주님이 이런 자들을 위해서 또 눈은 있어도 우리가 보지를 못해. 하나님을 못 보잖아. 영적인 세계를 못 보잖아.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 쳐다봐봐요. 이 꽃을 누가 피게 하는지 여러분들 꽃은 시간이 되면 피나 보다. 아니에요. 제가 여기 노란 앞에 꽃을 이제 이걸 사니까 주셔서 갖고 왔는데 추우니까 피지도 않아. 지금 햇빛을 봐야 되잖아. 우리 물만 주면 다 되는 줄 알죠. 우리가 주는 물은요.
꽃들도 갈급하대요. 하나님이 주신 비, 하나님이 주신 햇볕,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 산소는 모든 나무들이 풍성하잖아요. 우리가 얼른 봐봐요. 주님은 계산도 없고 제한도 없어. 마음껏 우리가 숨을 쉬고 뱉고 숨을 쉬고 뱉는 이 모든 산소 공기 누가 다 줄까?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다 하나님 은혜로 살고 하나님 주신 것 같고 살면서 우리가 막 주님 앞에 함부로 대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냐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이런 거 하나도 다 모른다는 거 아셔. 그러나 예수 믿은 지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 아이들이 성장하듯이 학교에 왜 보냅니까? 아이들이 명철하라지라고 보내잖아요. 배우라고. 그냥 무조건 차비들이 오고 가라고 보내는 부모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는 그로 인해서 동무들도 사귀고 또 산수니 국어니 도덕이니 하는 것을 배워요. 그래가지고 걔들은 자라 보이지 않게 자라나. 그죠? 그러는 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면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해요. 이거는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이거는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초등학생처럼 손에 져주고 귀에 알아주고 매일 목회자가 한 사람만 놓고 기도해. 이제는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가 기도할 때는 여러분 속만 끄집어내. 죄악된 것만 끄집어내니까 여러분 상처 입어. 모를 때는 깨닫고 감사하고 막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러나 은혜 받고 나면은 그런 것들을 자꾸 드러나면 왜 나는 이렇게 잘하지 않을까 하고 상처 입어. 또 그것도 본인들끼리 혼자 있을 때 해주면 괜찮은데 여럿이 있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상처 입어.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말고 내가 성장했다면 스스로 하나님과 기도해서 깨달음을 얻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언제까지 맨날 어린아이처럼 기대서 맨날 여러분들이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서는 초창기는 다 기도하고 내적 취도했으면 지금은 말씀으로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으나 행동을 아직도 우리가 못 얕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이 안 되니까 이럴 때 목회자들이 와서 기도해주면 여러분들이 상처 입잖아요. 나는 이걸 했는데 본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본인들이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냥 혼자 기도하지 특별히 정말 기도해 주라고 할 때에 그럼 가정을 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가정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잖아. 잘 포착해가지고 그대로 순종만 한다면 우리들은 생활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예수가 누군지 보니까 예수를 영접하거나 기뻐하는 게 없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다고 생각해. 그리고 목사님이 전화하고 이러면은 아이고 그냥 조금만 삐뚤어 가지도 못하겠어. 숨도 못 쉬겠어.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 목회자는 목사님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들이 똑같아요. 여러분한테 안타까운 마음이 돼요. 혹시나 낙심될까, 혹시나 아플까, 혹시나 믿음이 떨어져. 늘 기도하고 관리하는 건데 빠져서 어쩌다 연락하면은 그것도 싫다고 해. 이게 말이나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는 말이 나는 너희들의 상처 난 거, 아픈 거 모든 거 다 고쳐주려고 왔는데 너는 내가 관심 갖는 거 싫대. 그 교회 오는 거 여러분들이 마지 못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듯이 어느 날 재앙이 나에게 닥쳐서 알도 못하는 어려움이 일어날지 누가 아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오신 것은 나와 함께 하려고. 왜 나와 함께 하려고 그랬어요? 나를 죄에서 건져주려고. 잘못된 길을 가면 나를 보호해 주려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죽음에서 십자가 죽음에서 이걸 다 이뤄놓으셨잖아. 너 지옥 가지 않게 이뤄놓으셨다고 내 피를 믿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으라 우리에게 가르쳐줬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가 누군 줄도 모르고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도 몰라서 늘 예수의 성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내가 바쁘면 빠져. 내가 일이 많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 어제 아침에 새벽인가. 사람들하고 약속은 내일로 미룰 수가 있어요. 오늘 못하면 며칠 있다 만나자 미룰 수 있지만 하나님하고 약속은요 미뤄지지 않아. 오늘로 끝나. 2002년 12월 25일은 오늘뿐이지 내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성탄 예배 드리러 온 것은 최고의 축복받은 시간이고 기회인 거예요. 이 시간 여기 안 왔다면은 내일 다음에 와야지. 2002년도 12월 25일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그 시간이 지나면은 다음에 만나지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알아들으셔서 주님과 나와야. 그리고 예배 이렇게 성탄으로 오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베드로전서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지금 베드로후서에 와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찾으셨으면 22절부터 25절까지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24절까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의인의 계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비들을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게 하십니다. 저녁에 특징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깨달으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증거되고 알게 되고 성령으로 아는가 뭐가 돼요? 경험이 되는 거야.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자꾸 오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를 가르쳐주려고 기도응답도 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서 깨달음도 주시고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영적 감각으로도 듣게 하시면서 성령은 어떻게든지 예수가 네 안에 있다는 걸 알려주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경험으로 예수를 우리가 아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읽고 하는 성경은 일러줘도 지식적으로는 아나 경험을 안 해서 자꾸 믿어지질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기도응답으로 역사로 해서 경험하게 만들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있다 하고 믿어져 가는 거예요. 막 눈에 보이고 만지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경험으로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과 생각으로 예수를 알지는 못해.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약속하신 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줘서 우리를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서 꺼집어내주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질병을 고쳐줬다는 것보다 질병 준 같은 건 아주 파괴시켜버리는 분이니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귀신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수야 귀신에 붙들려서 어떤 자는 막 불안해하고 어떤 자는 못된 습관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게 다 귀신이 붙잡아 서는 거니 그거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여러분이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로 믿습니까? 그냥 복 주고 교회 가면은 나를 다 지켜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선택은 여러분 것이 있다고. 그래서 주님은 네가 살고자 나오는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믿고자 나를 인정하고 주의 교회에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뭐까지 영생 얻을 수 있고 구원하고 지옥 안 가는 데까지 다 책임지신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나왔어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자꾸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도
돌아서지 않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재앙이 불같이 아주 말할 수 없이 삽시간에 덮친다는 말씀도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니 이제 선택은 여러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있다. 그럼 오늘 선택은 뭐 성탄절이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일러줬잖아. 나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병을 고쳐주러 오셨고 지옥까지 않게 고치려고 오셨다.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 굉장히 기쁜 날이야. 어머나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대. 뭐 하려고?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오랫동안 함께하려고. 그럼 오랫동안 함께해서 뭐 하려고? 내 죄를 짓고 대신 죽어주려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려고 이러러 오셨다고 생각해봐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말할 수가 없어.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집어지지 않으니까는 모르죠. 모르고 우리는 막 복권에 당첨하면 막 기쁘고. 여러분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하면 못 산대. 이건 들은 얘기에 내 경험을 안 해봐서 몰라서. 왜 그러냐? 돈이 많으면 도둑놈이 많이 붙는데요. 어떡할까? 사기꾼이 많이 붙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편하지를 못하대. 들은 얘기고. 예수는 여러분 알면 알수록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잖아요. 짧은 믿음, 아마 조금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경험을 여러분보다 좀 더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것은 자유함이에요.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이 아무리 내가 한다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터득되고 알게 돼요. 몸소리 나게 잠 안 자고 일해봤고, 저도 잠 안 자고 공부도 해봤고, 잠 안 자고 기도도 해본다고 했는데 결국 내가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기도했던 것만이 응답으로 나타난 게 수두룩하고, 돈을 벌려고 육신을 앞세고 잠 안 자고 애가 타고 했는 것은 몸에 질병만 나타났어. 그리고 돌아보니까 맨 원수같이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고 산 세월이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 이제 이런 얘기가 경험한 얘기니까 여러분한테 자랑 삼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아는 삶과 모르는 삶을 여러분들이 얼른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열심히 일한 것은 하늘의 상급이 되니까 기쁨이 되나, 예수를 모르고 그냥 인생에 승리하려고 한 것은 결국에 헛것이더란 얘기야. 에이 목사님 돈도 쌓이고 그렇지. 몸은 만신창이가 돼요. 몸이 아프단 얘기야. 육신에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예수가 그러면 육신의 세월 속에 우리가 아픈 걸 어떻게 하냐. 분명히 주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게는 질병도 파괴시키고 또 죽음도 해결해주고 지옥도 해결해주고 고통과 모든 것들을 자유를 주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수두룩하게 말씀하셔요. 그럼 오늘 오신 날이 바로 그 일을 해결해 주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면, 아까 얘기했죠. 성경을 알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경험한다고. 경험했다면 예수 오신 날이 말할 수 없이 기뻐요. 예수 오신 날이 말할 수. 근데 뭘로 감사하고 뭘로 기뻐할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뭐 동방 박사들은 막 황금도 갖고 가고, 새벽에 그랬잖아. 황금도 갖고 가고 몰약도 갖고 가고, 지난 금요일날 얘기했네. 몰약도 갖고 가고 또 유황도 갖고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뭐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주님은 요구하셨잖아. 우리한테 네 몸을 사한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침에 얘기했듯이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는 걸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금덩이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은 내가 감동돼요. 저도 반지를 빼서 바친 사람들의 많은 그런 것들을 나중에 성전 건축하게 쓰려고 모르지만 가지고 있듯이 그들의 마음에 누가 주라고 했어요. 목사님 꼭 이 아침에 만나야 되는데 조금 이따 식사하고 만나야 빨리 좀 오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때 이 권사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는 말이래요. 자기 마음이 변할까봐 나 여기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금은방 앞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나한테 반지를 해주라고 그러더래. 하나님께서 반지를 해주라고 했는데 조금만 생각 있으면 못할 것 같더래. 자기 마음이. 왜냐? 이게 생각인가? 이게 꿈속에서 내게 헤맨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음이 막 서둘러지더라는 거예요. 지나간 얘기지만 그분이 그렇게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가까운 그 럭키마트인가 거기께 보면 금방 있어요. 거기를 오셔서 나한테 전화해서 나 9시 조금 됐을게요. 교회에서 조금 주무시고 물론 나도 그때쯤이면 교회를 가는데 이렇게 급하다고 그 금방 문도 안 열었는데 그 앞에서 우리 추운데 기다리다가 그거 반지 맞추고 왔던 일이 기억납니다. 1돈이면 어떻고 세 돈이면 어떻고 한 돈이면 어떠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줬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해주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들어봐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걸 믿어지냔 말이야. 경험하는 사람은 못 믿어져.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볼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지시하시면 바울도 이루 가지 마라 저루 가지 마라 다녔던 것들 우리가 성령에 통해서 알듯이 바로 성령은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속을 움직이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얻게 돼. 무슨 경험? 하나님 계시구나.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하는 예물 또 구역 예배 드리러 가서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인데 대접하고 싶다 하는 마음 주는 거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 감아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서 내 형편 차지에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나 나 아직 그럴 돈 이러고 무시해버린다면 복 받을 기회 목사를 높이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하는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게 바로 경험하고 알아가는 증거지 그것을 감동 주는 일들을 자꾸 묵사발해버리면은 성령이 일 안 하셔요. 그거를 우리는 영적 깨달음 속에서 많이 경험해 봅니다. 에이 목사님 그럴 리가 있나. 그러면 그분은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알려볼 때는 성령이 나에게 일하시는 것을 깨달아.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대.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말씀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과대로 막 갖다 붙이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조금이지만 경험한 제 말은 하나님이 영적 깨달음으로 말씀하셔. 기도하다가 여기서 굵은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굵게 깨달아지기도 해. 근데 내가 생각을 갖다가 결부시켜서 이거 하나님 생각이다 하면은 실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깨달음 성령이 말씀하시는 틀림없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일이 이루어지더란 얘기야. 어떻게까지 그럴까? 예수가 있다고 인정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믿음에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지면 전부 다 주님은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목적만 두고 기도할 때 있고 내 마음은 열리지 않고 여기만 기도할 때 있고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지만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 아버지 이렇고 이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이 알려주셔야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실패만 하는데 하나님 일러준 건 실패가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일러준 계속 주의 뜻을 찾고자 하면은 하나님은 가르쳐 주셔요. 그렇게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지 입 딱 다물고 너 나 믿어라 이런 분이 아니야. 인격제 인격이신 하나님.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 얘기하다가 이 말씀을 우리가 나갔는데 왜냐 조금 깊이 얘기하면은 성탄인이 뭔 줄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세상 사람들은 성탄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방종의 시간인 줄 알아. 그래서 그들은 막 흥청망청 취하고 즐기고 예전에는 많은 타락이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가족적으로 돌아왔다고 하지만 가족들도 맨날 어디 여행 가고 어디 모여서 막 음식 먹고 즐겁게 그것이 바로 성탄절인 줄 알아요. 성탄에 대해서 뜻을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음식을 나누고 하는 것이 진짜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을 함부로 여기는 것밖에 안 돼요. 여기까지만 갔으면 덜하게 제일 죄를 많이 짓는 날이 24일 날 저녁이래요. 365일 중에서 24일 날 저녁에 죄가 2배로 진대. 2배로 진다. 뭐 어느 나라는 3배, 4배. 우리나라는 말할 수 없이 죄를 진다는 거예요. 왜 성탄절이 자기들이 즐기는 날인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마국간에서 야진 몸으로 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또 모르기도 하고 무식해서 무지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인정하지 않고 믿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한다고 가상해 봅시다. 그럼 교회 오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니까는 그날 밖으로 그러고 돌아다니지. 믿는 사람 같으면 예수 오신 것이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다 그걸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흥청망청 이게 아니야. 더 나간 뭐예요? 성적 타락으로 그때 아이들이 생기는 것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날이 12월 24일이래요.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럴 때 미혼모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성적 타락으로 살인하고 미워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성탄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에 뜻을 모른다면 예수 앞에 오지 못하고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는 줄도 모르게 죄가 된 줄도 모르지만 예수 믿는다는 젊은 청년살도 그렇고 또 이 뜻을 잘 못 깨달은 사람은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아니 뭐 때문에 여행 가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주님의 요구는 우리 보고 딴 게 아니에요. 너 막 헌금 바쳐라는 것이 아니야. 유황 갖다 바쳐라. 몰약 갖다 바쳐라. 그런 것들은 왕이 받은 거였고 가장 귀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었는데 뜻이 있어요. 일러줬잖아. 황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줬잖아요. 여러분한테. 믿음이에요.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유황은 제사 드릴 때 향기, 즉 우리의 기도가 요한계시록 5장 8장 그런 거 보면은 금 동이에다가 금그릇에다 받아갖고 간대. 기도를 하나님은 기쁜 향기라고 했어. 그럴 정도로 우리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몰약 같은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면은 다른 거지만 구할 수도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상처를 우리들의 아픔을 전부 다 씻어주시는 주님의 피를 생각할 때에 이 몰약도 바로 예수의 모든 상처를 미리 십자가에 돌아가시거나 알고 드린 동학 박사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보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드리는 선물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 무엇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물은 마음의 표시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1억을 바친들 10억을 바친들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기뻐하겠죠. 그러나 그걸로 대신하고자 하는 게 그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것은 나예요. 나. 여러분 각자입니다.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산재를 직접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받고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탄절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오늘 몸으로 여러분이 나온 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 드린 것보다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인 거예요. 내가 몸으로 드리는 거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것은 산 제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는 것을 제일 받고 싶어.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야. 변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 그것을 주님은 받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가서 막 죄짓고 이렇게 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면은 나는 못 지키는데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돕는 손길을 붙여서 도와주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언제 그랬니? 저도 옛날에 허리가 많이 기도하다 삐뚤어지고 그때는 몰라서 내가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난 예수를 모르니까 교회를 하라 보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강대상에서 내려오질 못했어요. 잠을 집에 가서 못 자고 아예 교회에서 밤을 새우다시피 한 세월이 10년이 뭐예요. 여기 와서도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돌아보면은 하나님은 모르니까 자꾸 알려달라고 하니까 세부적으로 알려주셔서 지금까지 하게 된 거지 내 지식, 내 생각은 교회 할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자 찾고 하는 자에게는 틀림없이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 예배고 우리 기도고 우리 찬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한다면 아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 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고 그러지, 아프지 말아라, 감기 들리지 말아라, 코로나 걸리지 말아라. 아이 목사님 내가 걸리고 싶어서 그래. 면역을 약하게 하지 말고 피곤하면 푹 단잠자게 해달라고 그러고 무엇이든지 면역 되게끔 보호받게 막 오직하면 내가 생강물도 끓여 먹어라. 코로나 걸리려면 소금물로 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주님은 이런 걸 다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사용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식이 없어 사용을 못 하잖아요.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 사용해서 내가 건강하면은 예배 안 빠져요. 근데 여러분이 아프면 예배를 빠지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내가 아파서 예배 안 갔어요. 그러면 누구만 손해인 줄 알아요? 사정은 알지만 내가 똑같이 가는 길에 나는 뒤처지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줄을 서서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여러분 뒤쳐져 봐봐. 나는 그만큼 말씀을 못 들어주면은 예수 복습하지 않으면 뒤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한테 뭐라 할 사람 없는데 본인이 손해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 뒤처지지 말아라. 내가 할 테니 어려운 거 갖고 나오라. 그래서 맨날 갖고 나오래. 불가능을 갖고 나와라. 힘들 거 갖고 나와라. 이게 기도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해서 주님을 아주 향기로운 기도를 향기로운 금대접에 받아가고 아주 향기로운 냄새라고 인정했잖아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이렇게 주님이 우리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뻐해 드릴까 하면 기도하는 모습을 드리는 게 되잖아. 내가 산 제물이 돼서 여기 나오는 걸 하나님 기뻐해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많이 오는데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를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겠어요?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선물 주고받는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수님 내 죄를 고치고 내 병을 고치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려고 선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뭘로 예수님께 선물을 올려드리겠어요? 바로 예배라고 지금 일러주잖아요. 그 잘 깨달아들여서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내가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기쁘게 해드린다면 오늘 성탄으로 오신 예수가 얼마나 기쁜지 말할 수 없어. 생각해봐봐. 아이고 이런 분이 이 세상에 오셨구나 생각하면 말로 표현하니 아버지 감사한다 해서 말로 표현이 되겠어요? 결단을 하는 거야. 내가 2003년 12월 25일 얼른 계산하면 우리가 360이에요. 5일 7일이 남았지만 5일로 계산이 360일을 지금 우리가 달려왔잖아요. 그러면 60일 그동안 내 모든 것들을 예수 피에 다 내려놔버려.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버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건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나 뭐를 내려놔? 말로만 내려놔? 교만함도 자만함도 우리 막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도 못 내려놓으면서 뭘로 내려? 근데 회개는 어떤 뜻이 담겨있다고 했어요? 이 길로 가던 것을 돌이켜 이 길로 가기 때문에 회개할 때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로 돌아가려고 하면 붙잡아 놓고 이로 돌아가려면 이렇게 붙잡은 여러분 회개 한번 해봐봐. 얼마나 신나는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360을 살았어요. 오늘 성탄절 예배드린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예배 내가 참석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작년에도 참석했는데 나는 작년에는 이런 뜻 잘 몰랐어요. 근데 올해 들어보니 바로 선물로 오신 예수님 나는 뭐를 드릴까요? 근데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니 내가 365일 2003년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드려서 성탄절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와 고마움과 또 찬양과 이렇게 올려지는 사람이 된다면 혹은 여러분들이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자꾸 성령의 도움을 달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잘 알아들어서 기도하면 뭐해? 방언기도 맨날 해봤자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돼. 절대 이분은 입에로는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은 마귀가 채가버려.
마귀가 한번 채가면 여러분의 마음을 깊숙이 흔들어 버려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말할 수가 없어. 마귀가 한번 우리를 건드리면 홈을 파고 나쁜 것만 생각나고 막 부족한 것만 생각나고 안 되는 것만 생각나고 이 마귀가 건드려 놓으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다 하는 마음으로 자꾸 성령 붙들려나 하면은요 어딘지 모르게 용기도 나오고 그래 예수가 내 죄를 위해 다 씻어줬더니 이걸 믿어야지 위로도 받게 되고 그렇잖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그러면서 자신감이 만들어져. 그러나 마귀가 한번 슬픈 마음이거든 괴로운 마음 한번 주면 이때부터는 아주 그냥 정신이 없어져. 그럼 이게 귀신이 갖고 노는 건데 귀신이 그런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 남들이 나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나를 알려면 기도해야 나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오늘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요. 안 돼도 막 해서 예수를 여기다 집어넣어봐. 오후에 찬송을 많이 할 거니까 어쨌든 찬송을 많이 해서 인정해 드리란 말이에요. 몇 번 찬송을 하면 여러분 집에 가서도 자꾸 나오지 않아요? 뭐 입에서 자꾸 예수 과연 나셨네 그 찬송이 계속 나와서 가사도 모르는데 자꾸 나와. 자꾸 부르면은 우리 머리에 입력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입력되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도 부르니까 입력돼서 그렇게 가사를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찬송도 또 부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입력되고 찬송에 입이 나오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깜짝 놀랄지 마음도 들어요. 어머, 주님이 주신 이 찬송 가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하네요. 이렇게 느껴지고 이런 삶을 살아서 올해 2002년도에 성탄절을 참석한 게 너무 감사하고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한 게 너무 감사. 성탄의 의미는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뭐 하려고? 나 같은 죄인 건져주려고 지옥 안 가게 하려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입력돼야 되는 거예요. 아 성탄절은 무조건 선물 주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이제 성탄에 대해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만약 예수가 안 왔다면 내 보호자가 예수가 아니라면 여러분 보호자가 누가 되겠어요? 돈이 된다면 돈은 나를 실망시킬 때 있어요. 명예와 권세도 나를 실망시켜. 또 친구도 나를 배반할 수도 있어. 보호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은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아. 오직 하면은 답답하면은 야, 너 필요한 게 뭐 있니? 예수 이름으로 구해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말씀을 기억해서 오늘 성탄절을 맞으면서 변화되는 여러분 정말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기쁨 드리는 가장 귀한 걸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